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역대하 23장입니다. 역대하 2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3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요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삼분의 일은 왕궁에 있고 삼분의 일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 뜰에 있을지라.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새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봄에 왕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함께 있습니다.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아달랴를 제거한 여호야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어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아달랴가 다윗 왕조의 씨를 진멸하려고 했을 때 지금 오늘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인 여호사브앗이 어린 왕자 요아스를 구출하여 6년간 성전에서 숨겨서 양육하였음을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 어린 요아스 왕자가 7세가 되던 해에 여호야다는 때가 되었음을 깨닫고 행동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야다가 아달랴라는 절대 권력에 맞서기 위해서 준비한 것은 단순히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무력으로 그를 끌어내리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1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야다의 준비 과정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 위에 근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야다는 유다의 천부장들과 또 레위 사람들 그리고
족장들을 은밀히 불러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읍니다. 이들은 단순히 군인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의 지도자들이죠. 이 지도자들을 여호야다가 모아서 그들 앞에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를 보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의 신앙적인 동의와 연합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야다는 규합된 이 지도자들 앞에서 마땅히 왕이 될 자는 바로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오직 다윗의 후손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선언하죠. 여호야다의 모든 행동의 근거는 인간적인 야망이나 권력 쟁탈을 위한 그런 투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그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왕궁 수비의 임무를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맡기고 성전의 질서에 따라서 안식일에 이 일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이 거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와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세심함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야다는 아주 훌륭한 그런 신앙적인 용기를 나타낼 때에도 지금 나라의 왕을 바꾸는 이런 엄청난 일을 거행함에 있어서도 무질서라든지 또 인간적인 폭력을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 안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그러한 경건함과 지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야다는 마침내 준비된 레위 사람들과 유다 지도자들의 지지를 얻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이제 맞이하게 되죠. 여호야다는 어린 왕자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면서 그에게 왕관을 주고 율법책을 지어줍니다. 이것은 요아스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통치하는 그런 왕이 될 것을 그 요아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지켜보는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의식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때 백성들은 그 어린 요아스지만 그 어린 왕자가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왕이여라고 하면서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며 온 백성들이 이 중요한 일에 한 마음이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이 엄청난 일을 거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그가 홀로 똑똑하고 홀로 용감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주위에 제사장이라든지 레위인이라든지 그리고 백성들의 모든 백성들이 함께하는 연합과 헌신이 있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고 그리하여서 악의 세력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그런 용기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아주 중요한 거룩한 예식이죠. 온 나팔 소리가 온 땅에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었음을 다시 알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지금 여호야다 이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이 행동이 악이 득세하고 불의가 권력을 장악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침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근거로 하여서
선하고 의로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야다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는 헌신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런 용기 있는 결단 그리고 헌신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일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그냥 때울 수 있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호야다처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헌신하는 그런 용기와 결단, 그리고 혼자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동력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날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일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될 일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의 그 자리에서 오늘 여호야다처럼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고 정말 우리의 목숨을 바치듯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요아스가 왕으로 추대되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니까 아달랴는 비로소 성전에서 일어난 일을 깨닫고 한 걸음에 달려옵니다. 아달랴는 이 혼란 앞에서 반역이라고 크게 소리를 외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진짜 반역자는 누굽니까? 바로 아달랴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반역자라고 소리를 치는 이 아달랴의 모습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가 하는 것이 그냥 내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바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헌신하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면 여호야다는 이제 아달랴를 성전 밖으로 끌어내어 처형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그런 여호야다의 그러한 결정이고, 또한 이것은 여호야다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율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질서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달랴를 죽이고 그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으로 그 사람을 이제 숙청해 버리는 그것을 넘어서 유다 왕국에 임했던 영적인 그 암흑 시대, 우상 숭배의 그 어둠의 그 사슬을 끊어내는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의 상징이었던 아달랴가 이제 제거됨으로써 다윗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유다 땅에 회복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직면하는 이 세상 가운데도 사탄 마귀의 그 악의 영향력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아달랴처럼 피를 흘리는 그런 형태로만 나타나지는 않지만 때로는
교묘한 세상의 가치관으로, 때로는 우리 영혼을 잠재우는 안일함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호야다와 같은 그러한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는 영적인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근거와 희망은 여러분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내 안에 있는 그냥 나 혼자만의 의분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의 언약, 이것을 우리는 굳게 붙들고 또한 불의에 맞서고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고 혼란과 무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질서 안에서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성전에 숨어 있는 아달랴와 같은 그런 많은 죄악들과 우상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것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시키지 않으면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뿌리를 내리고 나중에는 그것을 뽑아내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그 말씀에서 어긋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뿐만 아니라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상들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제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시작되어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늘 임재해 계시도록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걷어내고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제거해 버리는 담대한 용기를 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는 가운데 질서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의 질서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을 잘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또한 우리 마음의 성전이 날마다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